만나학교 졸업입니다. 우리가 앞선 7과 만나 세대에서는 만나 세대란 만나를 먹은, 만나를 경험한 세대를 얘기하는 거죠. 만나는 언제까지 내렸습니까? 언제부터 언제까지 내렸나요? 광야를 시작하면서부터 만나가 내리고 이 만나는 언제 그쳤습니까? 가나안에 이제 입성하고 나니 만나가 그쳤다. 그러니까 즉 만나 세대는 누구냐?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 광야 세대, 광야학교 학생 뭐 여러 가지 표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만나 세대가 광야에서 어떻게 형성되고 훈련되어졌는지를 이 만나 세대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봤고요. 이제 오늘 8과가 되면서 그 세대가 실제로 이제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어떤 말씀을 새기며 들어가야 하는지, 이제 우리가 들어가서 생활을 할 터인데 어떻게 우리가 마음을 다지고 어떤 기준을 가지고 그곳에 들어가야 할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단계가 오늘 8과 만나학교 졸업에 대한 이야기더라. 이 역사 특강에서 시작하여 쉐마, 들으라, 율법 총정리로 이어져야 할 언약, 그리고 모세의 노래로 이어지는 이 순서 자체가 오늘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모세가 남긴 건요, 건물이나 부동산이나 어떤 뭐 특별한 보물이나 뭐 이런 게 아니에요. 그렇죠? 모세가 남긴 건 뭐냐? 신앙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자기가 먼저 시내산에 올라가 직접 받은 그 말씀을 이제 백성들에게 아주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강론하는 거죠. 여러분 자녀에게 뭐 물려주시려고 하십니까? 요즘 서인영 씨가 유튜브를 해요. 개과천선이라고. 이 서인영 씨가 되게 날라리 이미지로 강했거든요. 그 당시에. 그리고 실제로 너무 막 과소비도 심하고 뭐 하여튼 뭐 그랬어요. 저는 이번에 그 개과천선이라는 유튜브의 한 쇼츠를 보다가 봤는데 서인영 씨 아버지가 장로님이시더라고. 아주 독실한 장로님. 나는 너에게 최고의 것을 줬다. 신앙을 물려줬다. 네. 별로 공감을 안 하시네요. 최고의 것 아닌가요, 여러분? 맞습니다. 네. 밖에 비가 와가지고. 네. 신앙, 이것보다 귀한 그 인생의 삶의 방향과 기준을 제시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걸 물려. 저는 저희 아이들한테도 당연히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알려주고 가르쳐주고 물려줄 수 있는 건 하나님밖에 없다. 말씀밖에 없다. 결국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려줄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믿음이에요. 신앙이에요. 그리고 그거를 따라올 건 저는 없다고 믿습니다. 이제 모세의 본격적인 신앙의 전수가 이루어지는 게 이 신명기다. 이 신명기의 말씀이다. 자, 만나학교 졸업 설교. 바로 신명기 말씀. 가나안 입성을 몇 달 전 앞두고 있습니까? 2달 전의 이야기예요. 가나안 입성 임박한 거죠. 정말 이제 가나안 정복이 얼마 남지, 이 2달 사이에 모세도 죽는 거죠. 그죠? 네. 그러니까 진짜 임박한 시점에 이 일이 일어나는 것이다. 모압 평지 아라바 광야, 모압 평지에서 이 말씀이 선포됩니다. 모세와 만나 세대의 모두에게 이 말씀이 선포가 돼요. 우리 말씀 한 군데 좀 찾아봤으면 좋겠는데요. 신명기 1장 1절입니다. 신명기는 모세가 죽기 전에 쓴 이론서가 아니라 모압 평지에서 만나 세대에게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선포한 선언장이다. 여러분, 그래서 이 신명기의 본문이 어디입니까? 설교를 했으면 본문이 있겠죠. 모세는 무엇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근거를 제시했을까요? 뭘 가지고 모세의 인생의 짬밥을 가지고 얘기하진 않았을 겁니다. 분명히 절대 기준이 있었겠죠. 그들의 분명히 듣고 그것대로 살아야 돼라고 하는 교본이 있었을 거예요. 뭐죠, 그게? 레위기죠, 레위기. 뭐 거기에 이제 율법도 들어가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제 잘 생각해보면 이 흐름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사는 게 맞아.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야. 그 근거가 어디 있냐고. 그거는 말이야,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율법에 보면, 말씀에 보면
이렇게 하라고 했잖아. 그러니 너희도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거죠. 지금 우리가 살펴본 사건과 흐름의 정황상 레위기의 말씀이 신명기의 본문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모세는 모세 개인의 사견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선언이고 선포다. 신명기를 바로 읽으려면 거기에 등장하는 시간, 공간, 그리고 사람, 이 세 가지를 분명하게 우리가 잡아야 되는데요. 시간은 가나안 입성을 앞둔 몇 달 전? 2달 전이라고 했습니다. 공간은 모압 평지라고 했어요. 그리고 사람은 모세와 60만, 장정만 60만이요. 그러니까 전체 인원은 한 200만이 넘는 인원이었죠. 이 세 가지 요소를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면서 그들에게 어떤 말씀이 전해졌느냐? 모세 개인 인생의 짬밥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율법, 그 안엔 십계명도 들어갈 것이고요. 어떻게 해라, 저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제사법도 들어가고 절기에 대한 거 다 들어갔잖아요. 그때 우리 레위기 살펴볼 때 엄청 뭐 많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일상 가정생활에 대한 수칙 같은 것도 되게 디테일하게 레위기를 구성하셨잖아요. 그런 모든 것들이 들어가 있는 레위기 말씀이 이 신명기의 본문이 되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 신명기는 과거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동시에 이제 너희가 들어갈 그 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다짐과 기준을 제시하는 말씀이다. 여기까지 정리가 되셨을까요? 네, 시내산 모세 1인의 졸업. 먼저 이 레위기의 말씀, 율법의 말씀은 처음에 받은 1차 수신자가 누굽니까? 모세죠. 어디서 받았대요? 시내산 올라가서 받았겠죠. 그죠? 40일 동안 하나님께 받은 제사장 나라의 율법. 네. 그리고 이것을 이제 모압 평지에서 60만, 장정만 60만, 200만 넘는 대민족에게, 만나 세대에게 이 말씀을 전달하는 거예요. 사실은 여기에 이제 졸업이라는 단어가 쓰였잖아요. 언제 입학했나? 언제 또 입학했길래 졸업이래? 아까 누가 그랬죠? 여름성경학교 졸업인 씨 그 얘기인 줄 아셨다. 우리 김정수 집사님. 네. 아니, 언제 입학을 했길래 졸업이야? 광야의 생활이 시작됨이 바로 입학이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이 광야 생활을 통해서, 광야 학교를 통해서 그들은 배워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환난에서 건지시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지. 실제로 그들은 만나를 경험하죠. 그들은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통해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다 거론하진 않았습니다만 광야에 있으면서 얼마나 많은 사건들이, 불뱀 사건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 많은 사건들 속에 결국 하나님이 주셨던 메시지는 뭐냐? 나를 바라봐. 그러면 사는 거야. 라고 하는 메시지였죠.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으면 만나를 먹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정말 죽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인도하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갈 바를 모르고 죽는 것입니다. 그들은요, 모세가 받은 말씀, 그 말씀을 통해 광야를 지나며 모세의 지도를 받았어요. 그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 광야를 졸업하며 모세가 그동안에 했던 이 많은 율법들을 전체 총망라 정리하며 그들에게 이제 알려주는 것이죠. 먼저 받은 1차 수신자 모세가 이제 모두에게 전파하고 있는 것이다. 자, 질문 하나 드려볼까요? 그럼 하나님이 처음 모세를 불러서 이 십계명 혹은 이 율법의 말씀을 알려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원래 목적에는 모세에게 주려고만 했던 걸까요? 이스라엘 전체 백성에게 주려고 했던 걸까요? 그렇죠? 이건 고민할 필요가 없죠. 전체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고 선포하는 것은 하나님 몰래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시키신 거예요. 지시하신 거죠. 그리고 모세는 이제 불꽃 같은 삶을 살고 마무리하고
그는 이제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세워진 지도자 누구? 여호수아를 통해 가나안 정복 사건이 일어나는 것이죠. 네. 만나 세대 40년 회고 모세의 역사 특강에 대해서 우리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는 지난 40년 동안 만나 세대에게 매일 해왔던 하나님 말씀 교육을 이제 마지막 2달 동안 유언과도 같은 역사 특강을 하게 됩니다. 설교와 함께 역사 특강을 하게 되죠. 신명기 1장부터 4장까지가 그의 이제 회고를 하는 장면이에요. 모세가 이 특강에서 가장 분명히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 그 이유가 과거 우리 조상이 있던 땅이니 야 본국으로 돌아가자 라고 하는 이런 본향, 귀향에 대한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네.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은 조상이 과거에 거기에 살았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 앞에 의롭기 때문도 아니에요.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이유 뭘까요? 그렇죠. 맞습니다. 약속입니다. 약속. 하나님이 하신 약속 때문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요. 하나님의 이 약속이 은혜인 거예요. 그 약속이 기록된 걸 우리는 뭐라 그럽니까? 성경 말씀이라 그러죠. 그래서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는 거죠. 성경 말씀 보십시오. 다 약속이잖아요. 이미 수천 년 전에 쓰여진 고서 아닙니까? 성경은? 그죠? 그런데 수천 년이 지난 지금 우리가 그걸 보고 있단 말이에요. 2026년 내년엔 스페이스X 그 일론 머스크가 화성에 직립보행하는 로봇을 실어가지고 보낸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런 최첨단 AI 시대, 로봇 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도 수천 년 전에 쓰여진 책이 우리에게 읽히고 묵상이 되고 그게 우리 삶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는 거죠.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또 다른 증거 중 하나가 바로 이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시대와 상황과 공간을 초월하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심령에 파고드는 거예요. 네. 그 어떤 종교의 경전보다 그 어떤 감동적인 이야기 소설책보다 더 감동적이고 더 깊이 있게 이런 인간의 감정을 넘어서는 은혜로 우리에게 임한다는 거죠. 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이에요.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이 결국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결과를 맞이하게 됐다. 모세는 만나 세대의 출발점 가데스 바네아의 사건을 그의 이 신명기 본문 가운데서 꺼냅니다. 40년 전 정탐꾼들이 보고 앞에서 무너졌던, 그러니까 지금 현재 만나 세대한테 부모겠죠. 부모 세대의 실패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마음을 굳게 잡고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 너희 부모 세대는 저 바라보는 저 가나안 땅, 저 족속들이 두려워 들어가지 못했다.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지 못했다. 그러나 너희는 부모 세대와 같은 믿음이 아니오. 담대한 믿음을 가지라. 너희들 손에 저들을 다 붙여주셨다. 누가요? 하나님이 붙여주셨다. 신명기 2장 25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네, 이 약속을 주신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이 모세가 지나온 그 흐름 속에 반면교사 삼아야 할 것들, 우리가 어떻게 이제 이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될 것들을 쭉 얘기하면서 이 역사 특강의 에피소드 하나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 강의를 하고 있는,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모세는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아까 못 들어간다고 그랬습니다.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모세는 어떻게 했다고요? 그 반석을요, 지팡이로 2번 내리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김 그 때문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됩니다. 이어서 신명기 3장 25에서 26절 말씀 봅니다. 신명기 3장 25에서 26절 말씀. 네, 같이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지금 이 신명기 3장의 얘기는 지금 이게 결국 무슨 얘기입니까? 쉽게 얘기해서 모세가 하나님한테 부탁했어요. 뭐라고요? 저 가나안 땅에 좀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꿈에 그리는 그 가나안 땅 들어가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딱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그만 얘기해. 여러분들 자녀가 계속 엄마 나 에어팟 사줘. 나 핸드폰 바꿔줘. 우리가 뭔가 아니야. 이제 그만 해야 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모세한테 안 돼 하신 거예요. 근데 저는 좀 인간적으로 지금도 솔직히 좀 다 이거 마음에 안 드는 것 같아요. 아니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앞에. 그가 고생한 공력 있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공감 안 하시면 여러분 그렇게 남의 일이라고 그냥 편하게 들으시면 안 돼요. 저는 개인적으로. 저는 이거 보면서 아니 하나님 다른 사람은 몰라도 모세는 조금 어드밴테이지 줘야 되는 거 아닌가. 너무 고생했잖아요. 우리 윤희 집사님 어때요? 강하게 고개를 끄덕거리네? 어떻게 생각이 들어요? 들어가게 해주셔야 되는데 못 들어가게 해주시니까 좀 아쉽긴 한데 저 같아서 제가 만약에 한번 들어가게 할 것 같은데 우리 집사님이 하나님 같으면? 그래서 하나님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도 그럴 것 같아요. 저도. 야 그래. 알았어. 내가 알아. 네 마음 알지. 네 고생. 그래. 보너스는 주지 못할지언정 들어가. 하이패스. 다 그냥 얼마나 좋아. 분위기도 좋고. 그렇잖아. 또 들어가서도 모세가 할 역할이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우리 생각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 뭐라 그러시냐면 안 돼라고 얘기하세요. 왜 모세가 반석을 2번 친 사건이 결정적인 계기가 됐을까? 일단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요. 야고보서 3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아는 거로. 앞장선자 리더의 무게입니다. 리더의 무게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하나님이 보여주시려고 그랬어요. 뭘 보여주시냐? 기적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일하심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보여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었던 거죠. 어떻게? 명에서. 치는 게 아니고 명에서. 이거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에요. 근데 지금 누가 거기에 딴지를 건 겁니까? 모세가 명하라고 해서 하나님이 일을 이루시려고 했던 것을 바꿔버렸어요. 이거는 위치에 대한 문제입니다. 자기가 그러니까 엄청난 월권을 행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3번째 우리가 잊지 말아요. 그럼 이제 모세는 지옥 갔나 보다. 여러분 모세가 지옥 갔나 그래서? 가나안 땅 못 들어가면 지옥 갑니까? 인간적으로는 참 아픈 징계입니다. 슬픈 징계예요. 그런데 모세는 여전히 하나님이 사랑하는 당신의 동역자예요.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이에요. 자녀예요. 그리고 모세는 여전히 하나님의 큰 역할을 감당하는 자로 신약에서도 활약하죠. 언제 이 모세의 형상이 또 등장합니까? 모세가 등장하죠. 신약에? 변화사. 누구랑? 엘리야랑 같이. 모세가요. 육신으로는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올라가 하나님과 함께 있는 존재로서 다시 정말 그 꿈에 그리던 가나안 땅이 나타난 거죠. 변화산에. 이걸 어떤 깊이 있게 신학적으로 고민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개인적으로 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이 이렇게도 이루어 주시는구나. 그의 간절했던 마음. 모세가 얼마나 들어가고 싶었을까? 얼마나 꿈에 그리던 곳이었을까? 그렇게 하나님은 그에게 분명한 징계, 그러나 그 징계가 그의 구원과는 상관이 없다는 사실. 나 반드시 리더자로서 또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우리가 그대로 흘려보내야 되는 소통자로서, 통로로서 분명히 잘못한 거에 대해서는 징계를 받는 것이죠. 모세는 그렇게 들어가지 못합니다. 들어가지 못했지만 이 모세가 마지막 죽었던 산이 있어요. 어떤 산인지 아십니까? 느보산입니다. 느보산. 자, 우리 지금 이 지도 보시면은 지금 여기 느보산 보이시죠? 좌측 밑에 보이십니까? 그냥 구조만 아시면 돼요. 대략 위치. 지금 보시면 느보산이 여기에요, 여기. 지금 여기가 사해죠? 그리고 요단강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단. 단이 어디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제일 북쪽 백두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백두산. 그리고 제일 남단이 부엘셰바, 해남, 뭐 제주도 뭐 이런 쪽 한라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제일 북쪽, 그리고 얘가 유다 지파 있는 곳, 네겜 서해. 그러니까 즉 이 느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이요 가나안 땅 전반적인 부분을 다 보여주신 거예요. 다 이렇게 훑어볼 수 있도록. 아, 그렇구나.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이렇게 이루어지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이 모세에게 보여주신 거죠. 그러면서 발로 밟지 못한 아쉬움 대신 눈으로 그 약속이 성취되는 그 목전, 이제 곧 성취될 것을 기쁨으로 바라봐라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신명기 34장 5절에서 6절 어떻게 하나님이 쭉 보게 하셨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신명기 34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함께 합독해 봅니다. 신명기 34장 5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합독합니다. 시작. 자, 모세의 장사된 곳을 아는 자가 있다 없다? 없다. 여호수아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핵심 단어가 있는데 장사되었고입니다. 장사되었고. 이걸 히브리 원문으로 보면은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 이 매장, 이 장사 지낸 자의 주체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즉 모세의 마지막을 누가 마무리해 주셨다? 하나님이 마무리해 주셨다. 어찌 보면 그의 징계였어요. 들어가지 못하는 것. 그러나 그 마지막을 하나님이 그대로 걷어가셨다는 거죠. 참 인간적으로는 아쉬운 부분이 분명히 존재합니다만 그러나 모세도 그 순간 받아들이고 인정했을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마지막. 예전에도 한번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는데 정말 감히 할 수만 있다면 모세처럼 살다 가는 인생이면 얼마나 행복할까. 물론 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너무 아름다운 인생이지 않을까. 모세는요 이렇게 많은 공적을 쌓고 많은 역사와 기적의 중심이 돼서 큰 과업을 이루었어요. 그런데 어느 누구의 박수 한번 받지 못하고 그는 불꽃처럼 살다가 식어가고 꺼져버렸어요. 안개처럼 있었는 듯 갑자기 없어지는 인생이 됐다 이거죠. 네. 참 멋진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역시 모세는 모세였구나.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에서나 모세에 대한 평가를 어마어마하게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도 모세에 대해서는 가장 존경하는 인물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모세가 살았던 삶의 인생의 여정 속에는 어느 누구 하나 모세를 인정하는 사람이 거의 없었다는. 그렇잖아요. 모세가 주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했던 시간은 광야 시간인데 광야 시간은 잘해주면 당연한 거고 우리가 좀 먹고 살면 당연한 거고 안 되면 돌 들고 모세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그런 험악한 삶을 주로 살았단 말이죠. 그전에는 목동 생활하고 그러니까 진짜 빚도 없이 소망 없이 그 인생 말년이 아주 낮은 자의 삶이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우리가 신앙적으로 보고 영적으로 보고 신학적으로 해석을 해도 모세라는 인물의 공적이 어마어마하거든요. 어마어마해요. 네. 근데 그는 어떠한 무엇인가도 없이 무덤의 흔적도 없이 하나님이 그냥 싹 깔끔하게 없었던 사람처럼 걷어가 버렸어요. 네. 저는 이게 진짜 모세의 영성 아닌가. 우리들의 인생에도 우리 롤모델이 될 수 있겠죠.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실 수 있기를. 의미적으로 보면 진짜 내가 오롯이 죽는 삶. 내가 오롯이 죽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기 위해 몸부림치며 사는 오늘 바울처럼 모세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 없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또 이 모세가 이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서 역사 특강을 쭉 펼쳐가죠.
앞서서 일어났던 이집트, 거기 출애굽해서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정탐꾼의 이야기, 이 가나안을 앞두고 하나님은요 모세 오경이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렇죠? 가나안에 들어가서 제사장 나라 거룩한 시민으로 살아야 돼라고 하는 이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은 이 모세 오경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이후에 이 구약에 또 앞으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정 시대가 오고 분열 왕국 시대가 오잖아요. 이 분열 왕국 시대 말미에 북이스라엘 남유다 다 망하죠. 북이스라엘은 어느 나라에 망합니까? 아수르에 망해요. 남유다는 어디에 망합니까? 바벨론에 망합니다. 이 바벨론의 망의 포로로 끌려간 그 생활, 그 전과 그 시간 가운데 있었던 이야기들 열왕기서를 주셨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역사를 다시 공부해. 다시 돌아봐. 이제 후대에게 얘기하는 거죠. 왜 망하게 되었는가? 앞으로 바벨론에서 이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또 보니까 예루살렘의 재건, 성벽의 재건 누가 했습니까? 느헤미야가 했죠. 그 재건을 앞두고 역대기가 주어집니다. 역대기는요, 남유다 왕조, 다윗 왕조 중심으로 쓰여진 책이에요. 그래서 역대기에서 보면 다른 말씀에 없는, 그러니까 역대기에는 기록되지 않은데 다른 열왕기나 이런 역사서에는 기록되어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다윗 왕조의 잘못된 모습들이야. 역대기에는 다윗을 칭송하는 얘기 위주로 쓰여집니다. 그럼에도 그 안에서 주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죠. 다윗부터 바벨론 포로기까지 남유다 역사를 다시 공부해. 항상 이 역사서를 주는 이유는 반면교사 삼을 건 반면교사 삼고 정면교사 삼을 건 정면교사 삼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다윗 시대 같은 제사장 나라를 세워야 해. 그들의 정체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때마다 시마다 역사의 순간순간마다 이런 전환점을 마련해 주셨다는 거예요. 쉐마, 자녀에게 가르치라. 이제 모세 특강의 본론이 시작됩니다. 신명기 5장부터 11장까지 이야기예요. 모세는 40년 전 시내산에서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렇죠? 먼저 들었죠? 그리고 이제 모압 평지에서 그 말씀을 백성에게 전하고 있어요. 40년 전 시내산에서 모세 혼자 하나님 말씀을 듣고 감동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현현 앞에 주신 은혜가 컸지요. 근데 이제 지금 모압 평지에서는 만나 세대 60만, 장정만 60만, 그러니까 전체 200만이 넘는 그 대군 앞에서 2달 동안 진행된 이 특강이 바로 만나 세대 60만 명을 위한 졸업식에 했던 설교다라는 거죠. 모세는 하나님께 친히 돌판에 새겨주었던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 10계명의 두 기둥이죠.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 그리고 그 안에 담긴 제사장 나라의 꿈,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성막 중심, 하나님 말씀 중심, 정성껏 만나 세대에게 모세는 가르쳐줍니다. 특히 어떻게 이야기하냐? 이스라엘아 뭐 하라고요? 들어라, 쉐마라고 합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인데 우리 좀 같이 함께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제 방향에서 오른쪽 테이블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게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자, 쉐마가 무슨 뜻이라고요? 네, 앞에 PPT 보면 들으라 라고 되어 있어요. 유대교의 기반이 되는 성경 핵심 텍스트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가정에서 매일 아침 저녁으로 이 쉐마를 묵상합니다. 모세 오경이죠. 모세 오경이에요. 네.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 네. 이 쉐마를 이야기를 할 때 테필린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테필린.
들어보신 분 혹시 있으신가요? 테필린. 지금 아까 우리가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보니까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 그러죠? 부지런히 가르치. 그 전에. 그래서 집에서 앉아서 손목에도 하고 그 다음에 또 미간에다. 손목은 이해가 돼. 미간은 어떻게 붙일까요? 다큐멘터리를 보셨군요. 요겁니다. 요게 테필린이에요. 이 미간에 붙이라라고 했던 거. 보이시나요? 네. 요게 이제 테필린입니다. 요거는 팔에 감는 거. 팔에 감아서 이렇게. 여기 상자 안에 뭐가 들었을까요? 말씀 두루마리가 들었겠죠? 요거는 어디다 감는 걸까요? 저는 이거 처음에 봤을 때 그건 줄 알았어요. 이거 그 갱도나 이렇게 어두운 데 들어갈 때 머리 후라시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생겼었고, 그리고 저 옆에 있는 게 뭡니까? 메주자라고 합니다. 메주자. 이게 참 우리 좀 뭔가 구수해요. 메주자, 메주 같은 느낌. 네. 저거는 뭘까요? 문고리 같은데. 문고리. 한번 여러분 상상력을 한번 발휘해보죠. 저거 뭘까요? 도장 찍는 거. 또 이거 어디에 쓰는 물건일까? 요거는 이제 테필린은 이제 이해가 됐어요. 저 메주자는 뭘까요? 문패. 문패. 자, 요렇게 쓰는 겁니다. 요렇게. 테필린은 요렇게 이마에다가 요렇게 감고요. 팔에다 요렇게 감아요. 글래디에이터처럼. 그쵸? 엄청 많이 감죠? 네. 그 다음에 메주자는 요렇게 문 여기다 이렇게 문설주에 붙이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게 너무 이쁘더라고. 나중에 우리 성지순례 가면 이거 하나 사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집 문지방에다가 오늘 어떤 말씀에 두루마리 읽었는가 하면서 신명기 6장의 말씀이 들어가 있죠. 네. 요런 식으로 문에다 고정을 시키는 거예요. 이 메주자를 보니까 여기 지금 히브리어 한 단어가 써 있습니다. 저게 쉰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쉰. 작년 2학기 저를 괴롭혔던 아주 힘들게 했던 이 히브리어 원정 강도 때 많이 들었는데 쉰. 저게 이 쉰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뭘 상징하냐면 엘샤다이 할 때 이 샤다이의 첫 글자예요. 엘샤다이가 어떤 뜻이죠? 전지하신 하나님. 그렇죠. 전능하신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렇게 쓰여서 말씀에 붙였다는 건 뭐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테필린, 메주자 이제 이런 것들을 붙이고 이렇게 해요. 어떤 보여지는 것에 대한 교육이에요. 듣는 것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보고 내가 장착을 해서 기억하는 거예요. 그게 미간에, 손목에, 문지방, 집 곳곳에 다 말씀을 붙여라. 그래서 어딜 가든지 그걸 보게 해라. 라고 얘기하잖아요. 이게 쉐마 교육의 아주 중요한 핵심입니다. 지금 모세가 쉐마라고 하면서 이 말씀, 신명기 말씀을 선포해요. 그때 뜻이 뭐냐면 어디에서나 보라는 거예요. 어디에서나 말씀이 만져질 수 있어야 돼요. 지금 이 테필린 같은 경우 또 메주자 같은 경우는 만져지잖아요. 말씀이 만져져요. 실제적으로 존재한다라는 인식을 하게 하는 거죠. 어디에서나 볼 수 있도록 알게 하는 거, 읽히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디에서나 말씀을 읽는다라고 하는 게 뭐냐? 어디에서나 이 말씀을 기억하라는 거죠. 어디에서나 이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라라고 얘기합니다. 이 이스라엘의 교육법 중에 또 여러분 잘 아시는 한때 우리나라 교육에 아주 많은 선풍적 인기를 끌었던 게 뭐죠? 하브루타. 하브루타는 뭐냐면 묻고 답하는 거예요. 옛날에 제가 이 관련된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이스라엘의 도서관은요 엄청 시끄럽습니다. 우리나라 도서관은 어때요? 누가 방구라도 살짝 뻥 끼면 다 쳐다보고 책장 잘못 이렇게 치락치락 넘기면 다 막 신경 쓰이잖아요. 이스라엘의 이 학생들이 공부하는 도서관은요 엄청 시끄러워요. 왜? 계속 토론해요. 넌 어떻게 생각해?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근데 이 토론이 거의 우리가 잘못 보면은 경상도 분들끼리 얘기할 때 막 우리가 싸우는 것 같다는 얘기 들잖아요.
그 이상의 각 축전이 벌어집니다. 네. 치열한 논쟁, 아주 건설적이고 깊이 있는 이야기들이 오가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러니까 좀 실제적으로 추상적인 개념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적인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이들은 토론하고 강론합니다. 네. 그 모든 것의 시작이 쉐마예요. 듣는 거죠. 듣고 내가 생각하고 내 삶의 실제가 되고,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은 질문하고. 네. 근데 또 하나 중요한 기조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제 우리가 듣잖아요.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리고 이 들은 말씀을 살아내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듣고 살아내는 걸 우리만 사나요? 이걸 또 누구에게 전수해야 되죠? 자녀들에게입니다. 쉐마, 들으라 라고 하는 것은 지금 듣는 당사자들에게만 얘기되는 게 아니에요. 다음 세대에 대해까지 가르치라, 자녀에게 가르치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 들어가잖아요. 가나안 정복 들어가서 거기 믿음의 세대는 그렇게 싸워서 승리했다고 쳐요. 그 다음에 말씀이 전수 안 되면 그 다음에 그 가나안 그 땅에서 태어나는 다음 세대들은 믿음이 없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저희 나라의 중고등학생들의 크리스찬 비율이 몇 프로인지 아시나요? 2%, 5%. 보통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 대상 국가입니다라고 이제 선교적으로 규정을 할 때 뭐 3%, 2%, 혹은 뭐 1% 미만, 아주 그냥 적은 수죠. 우리나라의 중고등학생들의 크리스찬 비율, 지금 또 최신 버전까지는 모르겠으면 수년 전만 해도 2%대였어요. 네. 그러니까 전도 종족들입니다. 네. 극심하죠. 가면 갈수록 더 떨어지겠죠. 다음 세대들은. 그죠? 가르쳐야 됩니다. 여러분. 아까 우리가 서두에 무엇을 유산으로 물려주겠습니까? 라고 할 때 신앙이 빠져선 절대로 안 된다. 끊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이 신명기의 말씀에서 강조하는 게 뭡니까? 가르치라는 거예요. 너희도 듣고 그대로 삶을 행하고 쉐마, 너희만 쉐마하는 게 아니야. 자녀에게도 쉐마해야지. 그래서 믿음의 대가 이어져야지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쉐마의 가장 중요한, 실제로 이 이스라엘의 전통 이 교육법 쉐마에서는 가장 기초가 되고 기준이 되고 중요한 게 뭐냐? 가르치는 부모, 뭐 선생 할 거 없이 먼저 그렇게 해야 합니다. 네. 그러니까 내가 하지 않는 걸 가르치지 않아요. 예를 들면 이 테필린, 메주자, 저런 것들 보면서 하는 것들, 자, 예를 들면 자녀들이 이제 성인 시기 끝나서 다 이제 올라왔어요. 너희들도 이거 해야 돼. 근데 엄마 아빠는 안 하네? 엄마 아빠 이거 안 해요? 나도 다 옛날에 했어. 이제 너희가 하면 돼. 너희들이 해야 될 차례야. 이게 안 된다. 늘 엄마 아빠도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그 시간들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죠. 쉐마는요,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여주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가는지, 어떻게 말씀으로 살아내는지를 보여주는 게 쉐마 교육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다. 그래서 60만 만나 세대의 감동 당대로 끝나서는 안 된다. 누구에게 계승되어야 된다? 자녀의 세대로 반드시 계승되어야 된다. 그러면 그 자녀의 날이 장구할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하시네요. 신앙은요, 다음 세대로 넘어갈 때 완성된다는 거예요. 나의 세대에서 시작이 됐다면 다음 세대로 넘어갈 때 이게 완성이 되는 것이다. 한 세대가 말씀을 듣고 은혜 받는 것도 귀합니다. 당연히 그게 있어야 시작이 되니까 너무 중요하겠죠. 그 말씀이 자녀에게 전해지지 않으면 공동체의 미래는요, 끝이라는 거예요. 만나학교 졸업은 자녀 세대를 향한 책임의 시작이었다. 만나 세대들이 훈련받는 시작이 광야였다면 이제 그렇게 훈련받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건 무슨 의미냐? 이제 그들을 통해 또다시 시작되는 다음 세대, 약속의 다음 세대,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야 하는 책임의 시작이다라는 거죠. 우리들의 삶의 여정 속에 여러분들 모두는 제자요, 또
선생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가족 안에 자녀가 있어야만 그들에게 가르칩니까? 교회 안에서도 많은 어린아이들이 있고 우리 다음 세대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아까 쉐마는 무엇이 기본이 되어야 한다? 내가 먼저 해야 돼요. 내가 하면서 가르쳐야 합니다. 알려줘야 하는 것이죠. 신앙의 본을 보이는 모습들이 다 우리 모두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예. 그게 우리 하나님 앞에 먼저 선자들이 해야 할 사명이다. 그걸 보면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복의 영향을 받는 거죠. 어제 저녁에 우리 김수관 성도님 저희 장인어른 댁에 가서 저녁을 먹었어요. 예. 온유하고 시온이도 왔습니다. 와가지고 있는데 시온이가 우리 아버님 댁에 있는 마사지 기계 있잖아요. 거기 올라가서 통통통 뛰었어요. 그러니까 바로 누가 따라왔을까요? 온유가 따라와서 거기서 또 쾅쾅쾅 지는 더 세게 뛰는 거예요. 금방 따라해, 금방. 예. 그래서 시온이에게 이걸 하면 안 돼. 온유가 따라한단 말이야. 아, 난 하고 싶다는 거야. 따라해서 안 돼. 근데 이 반항하는 것도 온유가 이렇게 보더니 그대로 막 따라하는 거야. 아이들의 이 복사 능력은 어마어마하죠. 우리가 무엇을 행하고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아이들은 컨트롤 C, 컨트롤 V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는 거예요. 무엇을 가르치시겠습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신앙생활 할 때 우리들의 모든 모습이 또 누군가와 말할 때 행동할 때 생활할 때 모든 모습이요 누군가에게 가르쳐지는 교본이 된다는 사실을 우린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바로 쉐마 교육이었다. 이제 만나 세대 누구에게나 쉬운 율법 우리 신명기 12장부터 26장까지의 이야기인데요. 만나 세대가 가나안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어떻게 살 것이냐에 대한 구체적인 이제 가르침이에요. 40년 전 이제 출애굽했을 그 초반 무렵에 고라자손 기억납니까? 고라자손이 어느 지파였죠? 레위 지파였잖아요. 레위 지파. 예. 그리고 그 당시에 지도층에 있던 250명이 같이 의기투합해서 누구를 공격했어요? 아론과 모세를 공격했잖아요. 야, 니네만 잘났냐? 막 이러면서 우리도 제사장 지파다. 니네만 뭐 그런 거 저런 거 하냐? 우리도 한다. 이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하나님 주신 질서를 다 왜곡하고 뒤바꿔 놓죠. 뒤 흔들었던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지난 40년 동안 광야에서 모세에게 교육받은 이 만나 세대는요. 누구나 제사장 나라 율법을 알고 또 하나님의 거룩한 삶의 현장에서 실행에 옮길 수 있는 수준. 내가 이제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수준이 되었다는 거예요. 엎어지고 넘어지고 깨지고 얼마나 많이 부셔졌습니까? 이미 하나님은요. 가나안 땅의 문화를 알고 계셨죠. 그 족속들이 드글드글 하는 이방 숭배 사상이 엄청나게 만연한 그 땅 드글드글거리는 곳을 알고 계셨어요.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가 만연하고 음란한 그 가나안 문화 대신 제사장 나라, 하나님 말씀 중심, 성막 중심, 이 제사장 나라의 거룩한 문화를 세워가기를 바라시며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 광야 시절 동안 만나 세대를 교육하신 거다. 그 내용을요 5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정하신 예배 장소예요. 그러니까 아무 데서나 예배를 드릴 수 없다라는 이야기죠. 이스라엘이 하나님 백성으로서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뭐 하신 곳? 지정하신 곳. 곧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바로 그 장소에서 드려야 한다라고 하는 규제를 주셨어요. 예배의 주도권이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목사님, 오늘은 우리가 교회라며, 우리가 교회라 어디에든 하나님을 예배하면 그게 된다며, 그건 이제 예수님이 오신 이후부터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것이 바뀐 것이죠. 그 전까지는 하나님이 지정하신, 하나님의 주권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했었다는, 교육이 되어 있었어야 되는. 이제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이 직접 내주하십니다. 아멘이신가요? 그래서 우리가 성막이고 우리가 교회인 거죠. 그러나 이전에는 그러한 역사가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세대별로 인류의 역사 속에 때마다 시마다 가르치고 깨닫게 하시는 모습들이 있다는 거죠. 지정하신 예배 장소. 두 번째는 뭐냐? 면제년입니다. 면제년. 이스라엘을 종되었던 곳에서 구해내신 하나님께서 면제년을 명하셨다.
해방의 기쁨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게 하신 거죠. 구원의 감격이 무엇인지, 뭐 신년제도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안식년도 있고, 뭐 있잖아요. 그 모든 제도, 면제년이 주는 의미가 뭐냐? 구원의 기쁨을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다. 아직 종으로 남아있는 형제들에게도 자유를 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는 죄의 종노릇하던 존재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기를 통해 이 기쁨을 느껴왔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절기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감격을 미리 경험케 하셨다. 세 번째는 명절을 통한 이웃사랑.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3대 절기가 있죠. 6월절, 또 뭐죠? 77절, 초막절. 종과 나그네와 레위, 곧 약한 이웃에게 유익이 돌아가도록 배려하는 시간, 나누는 시간이잖아요. 제사장 나라 언약을 맺은 백성은요, 약자들과 함께 기뻐하는 거예요. 모두와 함께 기뻐하는. 왜냐? 하나님은 모두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공동체가 함께 지키는 명절은 제사장 나라 신앙 훈련이며 거룩을 행하는 일이다. 네 번째는 도피성이에요. 의도하지 않았는데 부지 중에 사람을 죽였을 때 몸을 피하여 생명을 건지는 곳 도피성. 요단 동편에 세 곳이 있었어요. 서편에 세 곳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에서나 내가 정말 부지부식간에 잘못된, 그러니까 정말 억울하게 뭔가 죽음의 위협 가운데 있을 때 피할 수 있는 곳이 곳곳에 배치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도피성이라고 해놓고선 저 끝에 해놓으면은 그 가다가 잡혀서 죽으면 아무 의미 없잖아요. 그죠? 인근에 닿을 수 있는 곳곳에 배치해 두었다. 그래서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배려한 제사장 나라의 법이었다라는 거죠. 다섯 번째는 토지 소산과 11조 개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의 농사를,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은 움직이지 않잖아요. 정착해서 농사져서 수확해서 먹죠. 가나안 땅에 농사져서 추수한 것에 11조를 하나님 앞으로 가져오라고 명하셔요. 11조는 어떻게 쓰이냐?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레위인과 함께 나누어 그들을 배불리게 하는 데 사용되었다. 11조는 범사에 복받는 길이었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기록된 바, 과거, 현재, 미래를 위한 신명기인데요. 여기서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좀 하나 체크했으면 하는데, 신명기는 모세가 광야 40년 동안 율법을 가르쳤던 만나 세대에게 하는 마지막 회고록이잖아요. 설교의 세 편의 설교잖아요. 현재 삶의 이야기죠. 미래를 위한 기록.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오늘을 살아야 돼. 앞으로도 이렇게 살아야 돼. 다음 세대에게 이거 강론해야 돼. 알려줘야 돼. 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살펴보면 신명기는 오실 예수님의 미래를 위한 기록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신명기는 선지서이고 모세는 선지자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을 앞두고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한 후 사단에게 몇 번의 시험 받습니까? 3번의 시험을 받죠. 이때 예수님께서는 3번 모두 구약 성경의 기록, 그 중에 신명기 말씀을 가지고 이 사단과 맞짱을 뜨십니다. 기록되었을 때 사람의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구약 성경은 십자가로 향하는 이야기, 신명기에 기록된 왕의 이야기는 이후 이스라엘 왕정으로 이어지고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너희 주위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안식을 주사 평안히 거주하게 하실 때에 라는 기록, 이것은 다윗이 그의 왕 다윗 왕이 성전을 건축할 때 결심하게 되었던 말씀 구절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신명기는 근데 신명기뿐이겠습니까? 모든 앞선 성경의 말씀들이 후대의 성경 인물들의 마음속에 도전을 주고 그 안에 회복을 주고, 그렇죠? 그러니까 다윗 시대 때는 시편이 없었잖아요. 그때서야 쓰여지는 말씀이었지. 그땐 주로 모세오경이었겠죠. 또 신약 시대 때 사복음서가 있었을까요? 그들이 지금 살고 있는데 모든 기록은 후대의 기록이 된 겁니다. 후대. 그러니까 그 신약 성경의 시대의 사람들은 뭘 봤을까요? 모세오경을 중심으로 본 거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이 신명기의 말씀이 엄청난 파급력을 끼쳤던 거예요. 신약 성경이 나오게 된 근간이 되기도 했던 거죠. 그들이 이 신명기의 말씀, 또 모세오경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신약 성경들이 나오게 된 것이니까. 그들의 신학이 어디서 시작됐겠습니까? 이 구약의 말씀들을 가지고 시작된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율법의 교육 헌장들 이렇게 보면요. 아까도 각 시대마다 역사적인 전환점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와 함께 각 시대마다 이렇게 하나님이 신명기의 말씀을 모세를 통해 선포하게 하셨듯 하나님이 알게 하셨던 순간들, 그들에게 깨닫게 하셨던 율법의 낭독의 시간들, 그 전환점이 있었다는 거예요. 모세 시대, 출애굽기 19장부터 신명기 34장까지 출애굽 세대들과 그들의 자녀들을 40년간 어디서 교육? 광야에서 교육을 하셨다. 두 번째, 여호수아 시대입니다. 여호수아 8장 34절인데요. 가나안에 들어간 만나의 세대들에게 무엇과 무엇? 축복과 저주의 율법의 낭독을 했다. 축복의 길이 있고 저주의 길이 있다는, 이거 조금 뒤에 같이 살펴볼 겁니다. 세 번째, 사무엘 시대, 사무엘상 7장 15절에 17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해마다 시작. 해마다 베델, 길갈, 미스바로 순회하며 백성들을 가르치니. 베델과 길갈, 미스바 아주 중요한 거점이에요. 우리가 이 시대 이 파트에 갔을 때 살펴보겠습니다만 한 가지만 보면 여러분 미스바 많이 들어보셨죠? 뭐 했던 곳입니까? 영적. 그렇죠. 그렇죠. 영적 회복을 위한 그렇죠. 네, 미스바는 뭐냐면 광장이에요. 네, 그곳에 모여서 영적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죠. 야, 우리 이렇게 가면 안 돼. 우리 돌아서야 돼. 돌아서자. 우리나라라면 평양 대부분 운동처럼 그런 은혜의 현장이기도 했습니다. 여기를 순회하며 백성들을 가르쳤다. 자, 여호사밧 시대 역대하 17장 7절에서 9절 우리 방백대로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네, 요시야 시대. 여러분 요시야 하면 어떤 왕으로 기억하십니까? 선한 왕, 악한 왕 둘 중 하나. 50%네요. 자, 선하다. 악하다. 잘 모르겠다. 그래요. 선한 왕이죠. 요시야 하면 어떤 선한 일을 했을까요? 그렇죠. 여기 이제 율법책을 발견한 후 뭐 이게 낭독했다고 나오는데 뭐였냐면 종교개혁을 했어요. 그 당시 우상숭배의 모든 신당들을 다 까부숩니다. 그 까부수는 가운데 성전을 정말 오랜만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오랜만에 들어갔다는 건 뭡니까? 그동안의 말씀이 없었다는 거죠. 먼지가 자욱하게 깔려있는 그 성전에서 하나의 말씀을 발견하는데 율법책을 발견하는 거죠. 그리고 요시아가 그걸 읽으며 본인이 먼저 은혜를 받습니다. 펑펑 울어요. 이거 우리 낭독해야 된다. 다시 멈춰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이 선포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들 안에 각성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다시 그들이 믿음으로 회복되는. 그러니까 결국엔 보면요. 우리가 바뀌는 건 뭡니까?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이 나쁜 게 아니에요. 그거를 잘못 호도하고 잘못 알고 그 의미가 뭔지를 모른 채 그냥 있는 그대로만 그거를 하나의 잣대 삼아서 너는 옳으네 너는 그르네 정죄하는 도구로만 사용하니까 그 율법이 잘못되게 사용된 거지. 원래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모세가 신명기의 본문으로 삼은 너무 중요한 말씀인 거예요. 사람을 변화시키고 우리를 진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는 건 율법입니다. 말씀이에요. 마지막 에스라 시대 예루살렘 성벽 낙성식 때 레위인들과 에스라가 이 율법을 낭독했다. 우리 그 포로 귀환 첫 번째 귀환 때는 어느 총독이 옵니까? 스룹바벨 와가지고 뭐 했대요? 성전을 졌죠. 그다가 16년 동안 멈췄다 다시 또 졌잖아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에 누가 필두가 되냐? 에스라예요. 에스라는 뭐냐? 학사입니다. 교수님이에요. 선생님, 성경 가르치는 선생님. 와가지고 뭐를 재건했을까요? 믿음과 말씀의 재건을 하게 되죠. 그리고 마지막에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하게 돼요. 이렇게 말씀은 철저하게 그 시대마다 그들을 살리는 힘이 되었다. 여호수아의 실천. 자, 지금요.
모세가 야 들어가서 쉐마 들어야 돼. 너희만 듣는 게 아니고 너희 자녀들한테도 듣게끔 해야 돼. 지금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여호수아가 이제 결국엔 가나안 정복에 들어갔겠죠. 들어갔는데 모세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지금 여호수아가 모세가 얘기해준 그 쉐마의 말씀, 신명기의 말씀을 잘 기억했다가 실천합니다. 근데 어떻게 실천을 하냐? 두 산에 올라가 말씀을 선포하게 되는데요. 한 산이 뭡니까? 그리심산. 또 한 산은 뭡니까? 에발산. 그리심산에서는 뭐를 선포하죠? 복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이 그리심산에 지파를 배치해요. 그 지파는 6개씩인데 어떤 지파인지 한번 볼까요? 시몬, 요렇게 복의 선포라는 그리심산 쪽에 배치를 합니다. 이 그리심산은 어떤 뜻이냐? 깎아내다 분리하다라는 뜻입니다. 깎아내다 분리하다. 즉 깎이고 세상과 분리된 존재. 하나님 앞에 그렇게 정결하게 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심산은 예전부터도 긍정적인 의미의 산이었어요. 에발산은 뭐냐면 벌거벗다 메마르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황폐함을 의미합니다. 자, 우리 에발산 저주를 선포하네요. 우리 어떤 6개의 지파가 갔는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지금 이렇게 저주의 선포, 저 6개의 지파가 또 뭔 잘못을 했나? 그게 아니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청각 자료를 보여주는 거예요. 자, 봐라. 우리에게는 이 두 가지의 길이 있다. 복의 길이 있고 저주의 길이 있다. 자, 복 받는 길은 무엇이냐? 이제 율법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이야기를 쫙 선포하는 거죠. 저주 받는 것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건 어떤 모습이냐? 쫙 다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어느 길을 선택할 거냐, 이제 우리가. 지금 이 그리심산과 에발산에서의 선포는 어느 시점이냐?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함락했을 때. 아이성을 처음에 못했다가 다시 함락하죠? 그 이후에 이제 이 선포가 이어지는 겁니다. 그리심산은 순종으로 말미암는 복, 에발산은 불순종으로 말미암는 저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면 생명과 복의 길을 걸을 것이요.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면 저주와 죽음의 길을 걷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 배경을 통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모양을 만들어 기억하는 방식을 채택했잖아요. 그렇죠? 보여주는 것입니다. 어떤 길로 갈 것인가? 너희가 가나안에 들어왔다. 야,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왔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시작이다. 그리심산이냐, 에발산이냐. 선택하라는 거죠. 네. 그렇게 이 두 산을 통해서 여호수아는 선포합니다. 근데 참 아이러니한 건 뭐냐면 저주의 산 이 에발산에 제단을 쌓아요. 제단을 쌓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냅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아요. 이왕 할 거면은 에발산이 아니라 그리심산에서 하면 더 좋았을 텐데 왜 에발산에서 했을까? 어차피 우리 삶은요, 혼돈과 환란입니다. 그렇죠? 거기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의 회복이 있다는, 거기서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셨지만 이 땅의 참된 생명과 복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누릴 수 있다는 사실, 우리 부모의 신앙에 기대지 말자. 하나님 앞에만 나가자.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의 언약으로 받아들인다. 지금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현재는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이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정면으로 섰던 것은 이제 이 말씀 앞에, 율법을 이제 제대로 받고 말씀 앞에 서는 게 지금 여호수아 이 시점입니다. 네. 부모 세대의 신앙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단독적으로 서자. 새롭게 우리 마음을 재편하자라고 하는 결단의 시간이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을 누가 명령을 했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그 여호수아가
그 다음 후계자로서 이 사명을 받들어 실천한 것이죠. 네. 결국 이제 모세의 마무리인데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 모세가 지은 시편이 있다고 그랬죠? 시편 90편. 다윗의 노래, 다윗의 시편은 어마어마하게 많죠. 예. 70여 편의 시편이 있다고 합니다. 예레미야의 노래, 예레미야는 어떤 노래가 있을까요? 예레미야? 애가가 있어요. 이사야 43장 21절 보니까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뭐하게 하려 함이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하나님이 십계명을 돌판에 새겨주셨어요. 근데 지금 모세부터 다윗부터 예레미야부터 곡조가 붙은 노래로 또한 후대에게 이 믿음의 말씀을 전수했습니다. 이건 뭐냐? 노래로 기억하면 또 우리 마음에 깊이 새겨져요. 예. 마치 제가 여러분과 연상기법을 썼던 것처럼 성령의 9가지 열매, 사이와오에 자양충이 있었는데 온전해버렸다. 예.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이 연상기법, 이와 같이 노래를 만들어서 그 노래를 가지고 고백하고 나가면 우리 마음에 좀 더 깊이 남게 된다는 것이죠. 예. 지금까지 이스라엘 역사를 요약한 것으로 만나 세대가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돕는 영적인 기억법이었다. 여러 가지 도구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 약속을 기억하자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었다. 예. 마지막 우리 모세의 일생을 좀 정돈하면서 오늘 이 시간을 좀 마쳤으면 하는데요. 모세의 인생은 참 공부하기 좋게 살았어요. 40, 40, 40으로 세 등분할 수 있겠죠. 처음 모세가 태어나서 40세까지 그는 어떤 생활을 합니까? 왕궁에서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80세까지는 뭐 했죠? 목축업을 했어요. 목동이었죠. 그리고 나서 120세까지는 출애굽의 출이집트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참 불꽃같이 살다간 우리 모세의 인생. 그리고 그의 마지막은 모압 평지의 느보산에 올라가 아까 앞서 살펴봤던 지형 기억나십니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가나안을 쭉 보여주신 거예요. 가나안 땅을 이렇게. 야 봐라 모세야, 너는 들어가지 못하지만 이제 너의 후손들이, 너의 다음 세대들이 이 약속의 땅을 차지할 것이다. 그렇게 보여주시고 그는 120세의 나이로 숨을 거두게 됩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위해 30일 동안 애곡했다. 그의 시신도 그의 무덤도 어디 있는지 모른 채 그가 하나님 앞에 들려 올라갔다는 사실, 죽었다는 사실만 안 채 그들은 30일 동안 애곡했다. 참 불꽃처럼 살다간 사람 모세. 있었지만 있었나 싶은 그의 삶. 오롯이 하나님만 드러냈던 삶이었던 모세의 인생. 우리가 이렇게 좀 대장정의 이야기를 함께 같이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아까 이제 쉐마 이야기도 또 나눴었는데요. 이 신명기의 말씀, 쉐마, 우리가 들어야 한다는 것. 이 교육의 가장 먼저는 무엇이냐? 내가 먼저 서야 한다는 것이. 내가 먼저 서고, 내가 먼저 그 말씀에 몸부림치는 그 모습이 있어야 우리 자녀들에게도 가르칠 수 있다는 것이죠. 은혜는 저는 기억하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안에 매일매일 기억하고, 또 우리 지난 맥주감사주일 때 살폈던 말씀처럼 신명기 16장 말씀이, 그것도 신명기 말씀이네요. 받은 것을 세하려 볼 때, 그렇죠? 받은 것을 세하려 볼 때 우리 안에 감사가 나올 수 있다. 받지 못한 것에 대한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들을 세하려 보는 진짜 지혜로운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구호 외치고 마치겠습니다. 통으로 통하는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